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예,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3장 17절 하다가 말아서 3장 17절부터 몇 절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서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잘 몰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인 것 같은 것을 유추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아버지가 확인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를 한번 몇 자 적어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했던 것들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까지는 이제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속으로는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어서 죽은 사람의 뼈와 벌레, 가난한 자, 약대는 삼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도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먹으면서 종교적인 권세와 권력 누리는 것만 좋아하면서 가난한 자를 피 빨아 배불려서 자기 실속을 채우는, 실제 그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맏형 그 사람처럼 엘리압입니까? 엘리압, 그 사람처럼 굉장히 기름을 바르고 잘난 체 하면서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자기가 부자고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믿음에 부요하고 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엄청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달란트를 다른 사람은 1달란트 맡기는데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여당 야당의 그런 그 총재가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하나님이 사회에 그 세우시는 직책과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부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서
이와 같이 국회의원, 장로가 되고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삼거나 교수를 삼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의 어떤 회사에 다니거나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지. 그 사람은 그거는 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에 정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땅바닥에다가 파묻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남겨서 나누어 주게 하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 가려고 그거를 남겼는데 어떻게? 이 부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거를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직책과 지위와 자리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는 도구로 사용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텅텅 빈 가라지 쭉정이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하다가 주님이 촛대를 옮기고 입에서 토하여 내치기 구원받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네가 그런 모습이다. 너의 실상은 이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알지요. 그리고 이 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착각에. 그리고 이까지는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하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여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입에서 토하여 내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대통령이든지 무엇이든지 교황이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볼기짝을 까서 많이 맞고 죄 질에 따라 많이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의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런 말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뒤에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몇 자 적어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곤고한 것이라는 것은 왜 마음에 심령이 공고해지냐면 진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아무리 내가 누리려고 해봐도 겉으로 죄 지으면서 만족하고 보람이 있는 듯 그렇게 행색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봐도 이러한 타락한 배신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순간적인 일락에 젖어서 중독되어 끌려가면서 살아갈 뿐이지 마음에는 그런 자기가 배신했다는 비참함과 비통함과 애통함이 항상 묻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죄의 사슬에 끌려가지고
종과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엄청나게 울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방에 왔던 그 자매님이 아버지가 3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더라고. 3단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자매님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자기 안에서 막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창에다가 제가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데 그 자매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 2-3살 정도 더 많았어요. 누님이죠, 누님. 그런데 아이디는 저보다 2-3살 어린 걸로 해온 거예요. 예. 그 인터넷에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나이가 뭐 고무줄이더라고, 고무줄. 고무줄 사이에서 찌르긴 고무줄 팝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탁, 이게 그게 뭘까? 귀신과 마귀의 울음소리인가? 했는데 탁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그 자매의 영혼의 울음소리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깨달아지는 것 같더라고. 탁 이렇게 오더라고.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거는 자매님의 영혼이 죄악으로 끌려가 지옥 가니까 탄식하고 우는 소리 같습니다. 우는 소리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곤고하고 아주 탄식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영혼은 잘 압니다. 마귀들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배신하면 지옥 간다는 거를. 그래서 양심과 영혼을 점점 팔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50% 이상 팔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피를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태지 노래 중에서 배고파 피가 모자라, 서태지 테이프를 딱 뒤집어서 들어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배고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가 모자라. 그래서 서태지가 얼마 전에 귀국했을 때 유재석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서태지를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태지가 웃으면서 가만히 있죠. 예, 서태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런 테이프 뒤에 그런 거를 배고파 피가 모자라 이런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그런 사인을 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미국에서 광고를 할 때 그 뒤에 코카콜라 그 배경음에다가 광고가 나오는 선전 음악에다가 코카콜라 마시고 싶다. 코카콜라 마시고 싶다.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내용을 집어넣으니까 매출이 1%인가 2%가 더 올랐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마귀도 합니다. 그 유행가 이런 대중음악에는 전부 다 그 마귀의 말과 마음이 묻어 있어요. 그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고 그런 거는 듣더라도 꼭 찬양을 같이 들으십시오. 그런 것만 들으면 영혼의 영향이 안 좋아요. 그게 묻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서태지 이야기했냐. 그래서 그 영혼이 그만큼 울고 탄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공고하고 불안하고 무언가 그런 어떤 시달림에 마음이 굉장히 탄식이 나오고 공고합니다. 탄식이 나오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없고 인생에 보람이 없어. 인생에 보람이 없어. 뭔가 자기가 중독된 상태에서 그 죄악에 빠져서 끌려다니는데 자기의 영혼이 막 그렇게 탄식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이제 그런 마음이 불현듯 치솟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 눈을 뜨고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배신을 하고 마음에 그런 무거운 그런 암울한 걸로 짓눌리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공고하지 않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심령이 항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 중독되어져서 습관처럼 그 죄악된 일들을 자행하면서 살게 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거는 순간적일 것이 뿐이고 지나가고 나면 불안해집니다. 아멘. 결코 마음에 허전하고 빈 곳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리저리 세속적인 것을 더 찾고 유리방황을 하면서 더욱더 죄악된 곳을 헤매며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처참하고 한심한 그런 꼴과 모습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한숨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멘. 솔직한 그 마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련한 것,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가련한 거는 공고한 것, 이거는 좀 약간 풀린 것 같네요. 감사하네. 아버지가 조금 더 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가련한 거,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이 가련한 거라는 거는 이처럼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죄악의 길을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그것으로는 결코 마음을 채우고 진정 위로받고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중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을 죄악된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만족을 받고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세속적인 죄악으로 흘러나간 것은 좋으나 이제는 그런 것으로도 마음을 채우기가 찝찝하고 처참하게 되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뻔질맞게 주님께 돌아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머쓱하고 그런 말도 못하겠고 여기에도 붙지 못하고 저기에도 붙지 못하고 그게 이제 박쥐 같은 사람의 말로죠. 여기에도 붙지 못하고 주님께도 송구해서 돌아가지 못하겠고 정말 비참하고 오갈 데 없는 참혹하고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가련한 것이라는 것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죄악된 그런 종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보려고 죄를 선택했는데도 이상하게 막 꼬이고 막 처참하게 이상한 만족도 안 되게 막 더 이렇게 더럽혀지고 그런 꼴만 당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해서 마음속에서부터 달란트를 저버리고 땅바닥에 파묻고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선택한 타락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처럼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아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탕자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죄의 거적대기에 그런 가마떼기를 버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깨끗하게 성령의 물에 씻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히어 영생의 행복에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진짜 참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는 무조건 다 용서합니다. 아멘. 죄에 빠져서 그 죄를 더 짓고 싶어서 아무런 만족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면 할수록 목말라지고 순간적인 것일 뿐이고 계속 더 깊은 중독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마약, 타락하다가 결국에는 덜커덕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더 깊은 곳으로, 왜냐하면 만족이 없고 중독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한번 범죄에 빠지고 뭐 간음에 빠지고 강간하고 뭐 이런 사람은,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마귀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중독의 굴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중독이 되고 죄의 굴레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말을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주님께로 여러분이 진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면 진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훈련을 많이 해야지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이 가련하고 처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정말 참혹하게 살다가 바깥 어두운데 배신자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게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간 경작을 했는데 가라지와 쭉정이를 창고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반드시 마귀 사탄이 뿌리는 것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목사님들이시면 다른 동료 목사님들에게 가서 무릎 꿇으시고, 성도님들 같으면 자기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셔서 그 죄를 이실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다? 책망받게 하는 모든 것이 뭐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빛으로 나타나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 피 뿌려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련하고 처참한 참혹한 마귀 사탄의 중독의 죄의 사슬에 목에 끌려 종노릇하고 포로가 다 있는 데서 벗어나 우리에서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날아서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성장하여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은혜롭게 잘 해주신 것 같네요. 제가 잘 알지는 몰랐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가련한 거. 여러분 이 가련한 거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안 해주시면 도저히 모르겠어. 예. 그래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가난한 거 이거는 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서 이거 좀 풀어주신 것 같았죠. 이거는 어제 한 대로. 그리고 콩 한 쪽이 있더라도 돈이 많다고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걸 의미하죠. 콩 한 쪽이 있더라도 없는 사람과 나눠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지위와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항상 풍성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장로요 국회의원이 되고 달란트를 3달란트 이상 받고 4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이제 재벌도 그냥 재벌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다 그 섬기고 봉사하고 이바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로 그냥 부여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그 자체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희노애락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라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당대표가 되었다고 마음이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 봉사라고 남기라고 주신 달란트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일을 하라고. 아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회에 맡기신 달란트, 사회에서 맡기신 직책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은 많고 뭐 장로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그런 사회의 지위와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요 재벌이요 명예인이요 유명인일지라도 항상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양심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이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이 달란트를 이용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해주고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 자기 속마음에서는 약한 사람을 짓밟아서 피를 뽑아서 배불리는, 남의 피를 빨아서 배불린다 그러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 선택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항상 부유하고 풍성하고 푸근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핍건하고 핍절하고 이렇게 막 그 뭡니까 뱁새 눈을 뜨고서 사람들을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막 짓밟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그 궁핍하고 여유가 없고 흉측하게 비쩍 골아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폭군 네로와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부유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그 얼마나 가난하고 이 쪼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겁니까? 자기가 그런 뱀댕이 같은 간장쫑찌와 같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를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삶을 선택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서 자기가 행하는 그런 심보에 의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결정되고 정해지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진짜 마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풍성하게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 부자가 되고 풍요롭고 하늘나라에서도 부자가 되죠. 재산을 남한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면 하늘나라에서도 부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진짜 장성한 성장한 자가 되어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요즘은 더하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요즘은 더합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고 그런 사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휘둘러 버리죠.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오히려 짓밟고 피를 빨아서 배부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얄팍하고 흉측하고 좀 경상도 말로 꼬롬하고 꼬롬하다는 말은 표준말로 뭔지를 모르겠네요. 아주 그냥 마음이 이런 그 흉측한 그런 박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마음에서부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고 콩 조각이 하나가 있더라도 없는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서 먹고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200원 300원이라도 굶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아버지께 복을 받고 큰 또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부유한 자가 부유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또 남은 삶을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많이 또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영원히 풍족하고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것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고, 여기 또 눈먼 것이라는 것은 이게 눈먼 것, 이게 이제 진짜 어렵더라고요. 눈먼 것. 이게 여러분 눈먼 것이 좀 여러분 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시니까 좀 알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자 적어봤는데, 이것은 마음의 눈, 자기 양심의 눈,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이런 사람은 마음의 양심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을 다 외면하고 소멸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내가 사회에서 받은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선택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한 오히려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버리는 삶을 항상 선택하여 살고, 성령의 아픈 탄식과 주님의 부르짖음과 문을 두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항상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느끼지 못한 척 이렇게 외면을 하고 눈을 감고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입니까? 감각이 마음의 영적 감각, 마음에서 느껴지는 실제를 진짜 느끼는 그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없어지고 마비가 되게 되어서 우리가 왜 개구리탕에 먹을 때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넣어 놓잖아요.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점점 뜨겁게 해서 몸이 퍼지게 만들어 이제 개구리탕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감각이 이제 개구리가 그 퍼져서 팔딱거리고 뛰어나갈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는 참된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둔감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눈먼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겁니다. 느끼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마음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실제를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렸으니까.
눈 뜬 소경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의 죄악의 줄에 질질 끌려서 매여서 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조금 중독되고 쾌락이 있는 것을 마귀가 넣어주면 순간적으로 그런 것만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런 것만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순간적인 정욕과 쾌락에만 조금 눈을 뜨고서 자기를 맡긴 채 항상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진짜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가련한 거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의 참만족과 영생과 행복과 그런 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참혹하고 처참한 그런 오갈 데 없는 그런 삶의 신세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실제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좀 해주신 것 같네. 어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실제와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눈으로 육신적인 것만 보고서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그냥 눈 뜬 소경이잖아요. 바보잖아요. 바보. 그래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똥개에게 먹이를 주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금 즐기게 해주니까 눈은 마음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이제 쾌락과 육신의 정욕 죄 짓는 그런 짜릿함 그런 것만을 조금 누리고 내 마음의 그런 곤고함과 가련함과 고통과 한숨 나오고 막 탄식이 나오는 거를 조금씩 달래면서 소경들이 이렇게 누가 손잡아주면 밥 한 술 뜨듯이 그게 눈으로 보이나요? 그 밥이 어떤 밥이고 그냥 배만 채우는 거지.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영적으로는 실제 자기의 현실적으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눈먼 것이라는 것은. 이거 주님이 좀 해주신 것 같네. 감사하네. 근데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좀 알게 해주신 것 같죠. 감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감각이 여러분 마비되지 않도록 마음의 감각, 내 영혼의 탄식, 영적인 감각 이것을 항상 성령의 탄식과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하시는 그 탄식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돌이켜 가려고 해도 개구리가 이미 가마솥에서 몸이 퍼져버린 것처럼 다시는 분별이 안 돼요. 눈이 안 떠져.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빨리 탄식하시는 주님과 성령님과 문을 두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서 집으로 돌아간 당자처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참된 사실이 보이고 예수의 피를 항상 벌리고 마시고 사니까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이 죄의 목줄 끌고 다니면서 넣어주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현혹을 하더라도 다 이겨지고 나중에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장성이 자라고 성장해서 고개가 무르익어서 고개가 숙여진 진짜 참인간 알곡 사람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눈을 감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휴거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그때부터는 구분되어져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먼 것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네.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가면 벌거벗은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벌거벗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진짜 제가 어렵던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려고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몇 자 적어봤는데요. 예,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를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져서 그저 풀어받으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다른 어떤 어려운 구절이라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몇 개 풀려버리면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남의 설교 뺏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설교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만 그 설교 듣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설교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그 설교를 같이 듣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 참고해서 뺏겨서 하는구나. 금방 들통이 납니다. 능력이 없어요. 인정을 못 받아. 남의 설교를 참고를 하더라도 그거는 참고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실제 풀어서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저 사람 잘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예,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잘하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 거 뺏기면은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어디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김민영이는 바보 멍청이고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막 몇백 개씩 아버지가 올리게 하시는 거는 그냥 저는 아버지하고만 주구장창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바보 그냥 멍청이같이 그런 사람이라 좀 창피한 부분도 많은데요. 때로는 헤맬 때도 많고 그런데 어떤 그런 전 세계에 그 누가 들어도 제가 이거 설교를 삐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 글자도 삐끼지 않았잖아 저는.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 사도 목사님들의 그런 교회에 가게 하셨을 때 그런 집회에 가라 거기서 은혜 받게 하셨을 때 그 은혜 받은 내용은 제 마음에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깨지고 돌이켜서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교만이 깨어져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100만 배로 교만했던 놈이라. 그 깨뜨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싸가지를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꼬리 내리고 그 다음부터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기에 이쁜 짓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남의 그 설교를 삐끼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싸가지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싸가지 없이 덤비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거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만 열면 나오죠. 이제 그거는 삐낀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는 삐낀 거가 아니죠. 그냥 은혜 받고 감동되어져서 제가 깨달은 거를 아버지가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것도 제가 잠깐 주님이 그 교회 집회하는데 가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제가 가기 싫었는데 갔거든요. 그래 그때 깨져가지고 제 마음에 그냥 제 영혼에 새겨져 있어.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셨는지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듣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24시간 아버지 이쁜 짓 하면서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침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 듣게 하시는데 아무리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라도 당연히 안 듣지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리고 그래가지고 십몇 년이 지났죠 지금. 그래 저같이 좀 말을 좀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설교지 않겠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거를 설교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우쳐 주신 것, 내가 깨진 거, 잘못해서 회개하고 징계받은 거, 그거를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 참 그게 약이 되고 참된 그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설교자는 남의 설교 삐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설교를 삐끼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절대 삐끼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거는요 완전히 초짜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초보자 돼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삐끼더라도 글자는 절대 삐끼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듣고 내용을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써가지고 해야지. 삐끼더라도 깨달은 거를 전해야지 글자를 삐끼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초보자밖에 안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자라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대부분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김민영 전도사가 제가 10살도 안 된다 하는데 아버지 진짜 그렇습니까? 니는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지요. 근데 그게 네가 10살도 안 된다는 증거다. 진짜 믿음이 3단계 이상 4, 5단계 되는 사람은요. 내가 몇 등인지 진짜 궁금해합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 살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합니다. 3단계까지는 그렇게 담대하면 못 가져요. 3단계는 아직까지 죄 짓는 게 40, 50% 정도가 남아있어. 완전히 성화가 덜 됐어. 성화가 완전히 된 게 아니야. 3단계는 열심히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3단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영의 사람으로 아직까지 탈피해서 거듭나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많이 덕지덕지 남아있어요. 3단계가 되어도. 그래서 더 한 번씩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래도 3단계가 되면 회개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광을 받는 믿음의 단계로 인정을 하는데 4, 5단계가 진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영적인 현주소의 땅이 4, 5단계인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몇 등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멘. 근데 너거는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몇 살인지 부끄러워서. 죄에 완전히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잘 알죠. 너가 뭐 목사님이니 교수님이니 그래도 10살도 안 되는 것들은 하루 24시간 대부분 세속적인 것만 즐기면서 살죠. 제가 안 봐도 잘 알죠. 그게 너그 믿음의 단계다. 목사니 교황이니 지랄을 해서도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짓고 사는지 그게 그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의 피에 얼마나 잠겨서 있느냐. 그거를 보면 진짜 얘가 예수 믿는 참신자인가 아니면은 지금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려서 구원받기 어려운 놈인가 그거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부대끼면서 이렇게 교통교제하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징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은혜 받고 그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다. 또 뭐 한다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에 입었을 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 그게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그때는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몸부림쳐지고 이겨지고 물리쳐질 수가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알곡과 곡식과 살찐 양으로 잘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계속 욕구와 육신적인 욕구를 불어넣어 가지고 강제로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고 싶다, 도둑질을 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고 싶다. 그거를 강제로 하나님이 선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강제로 내 욕구인 것처럼 속여 풀어넣는 그 가라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마귀 사탄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감안해 주신다. 예, 감안해 주시지 않습니다. 감안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 몸부림쳐 싸워 이기는 걸 바라시지. 거기에 죄의 종으로 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망합니다. 예, 감안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 진리의 도의 길,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가 복음,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이 속에 장롱 속에 가둬놓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여겨서 그 속에다가 가둬놨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마귀 사탄의 장로의 유전을 더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버림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 그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누가복음 8장에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 입고 있었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공로의 옷을 삶을 살아가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점점 벗겨버리고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벌거벗었다는 말. 마음에서부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있는 거를 마귀 사탄이 교묘한 속임수와 술법과 강제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현혹하고 유혹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유괴를 하는 것처럼 그 옷을 싹 벗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 죄에 노출이 되어서 살면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나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그게 이제 믿음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그 10 몇 장입니까? 13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마귀의 유혹에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몸 찢고 살 찢고 죽음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피 흘려 그런 당하신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겨서 받아 놓은 겁니다. 이제 그것만 내 몸에 입고 있으면 어떻게? 그 믿음의 옷,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공로의 옷. 그러면 마귀 사탄이 어떠한 유혹의 새빨간 거짓말의 가라지와
마귀 사탄의 그런 그 강제할 수 있는, 마음의 강제로 믿음을, 거짓을 믿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집어넣어도 이겨진다는 거예요. 이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현실을 더 의식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더 이상 그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게 싹 다 그냥 그 믿음을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데로 싹 다 이렇게 흩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을 더 이상 현실에서부터 의지하기 없게 마음을 다 흩어뜨리게 죄에 빠뜨려서 정욕 속에 살면서 지식적으로만 내가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광야에서 버림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버리고 마귀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어떻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오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예복입니다. 아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오시지. 이 벌거벗어 가지고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처럼 마음속에는 타락하고 달란트는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짓밟아서 피를 빨아서 배불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도구로 삼아서 사용해 버리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미혹과 현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모든 죄의 유혹과 현혹에서부터 다 벗겨 놓았는데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옷은 벌거벗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자기며 형식적인 몇 가지 노력만 하면서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옷을 벌거벗고 이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국회의원이니 재벌이니 사업가니 사장이니 이렇게 그런 사회의 직책과 명예와 유명세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면서 헌금 몇 푼 하면서 마음에서부터는 믿음의 옷을 완전히 벌거벗겨 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여 하는 그런 성도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어떤 내가 복음의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의 옷을 입고 나오다가 어떻게 됐나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일 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울며 이를 가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옷을 마귀 사탄의 현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이 죄를 벗고 구원받기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몸찢고 살찢고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이기고 감당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옷입니다. 그 옷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떠한 것을 미혹을 불어넣어주고 가라지를 뿌리고 광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향한 정절과 신의를 지키고 성춘향이 되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사람처럼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두고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영원히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소경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질질 죄의 목줄을 끌고 육신의 순간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는 거기에 중독되어져서 순간순간을 면하고자 살아가는 가련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오늘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많이 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네요. 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이거. 제가 어젯밤에 해보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좀 은혜로 덮어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네요. 오늘은 17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믿음의 옷을 지키지 않고 중심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장로, 교황, 총회장, 목사, 교수, 대단한 유명한 사람, 연예인, 성도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진짜 네가 예복을 입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옷을 가지고 준비해 있었느냐. 네가 진짜 믿음을 선택해서 결단해서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배신하지 않고 선택해서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대단한 교수가 되고 스포츠 선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도 달란트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아멘. 재능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인생 설계도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리에 지위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위에 앉혀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천국에 갑니까? 교회 나왔다고 달란트입니다. 그거는 한낱 달란트. 달란트를 남길 것이냐 아니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죄를 짓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쪽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도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옷을 마귀 사탄에게 벌거벗겨 버리고 마음에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염소가 되어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냐. 그 선택과 경작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개구리가 되어서 마귀 사탄의 가마솥에 이제는 너무나 많이 놀아놨습니다. 그게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몸이 퍼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좁은 길로 가고자 하여도 누가복음 13장에 그때 우리가 했죠. 좁은 길로 가고자 하여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몸에 힘이 주어지지가 않고 참된 것을 선택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참된 것을 보는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되어서 뜨여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셔서 그러면 바로 다 용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리고 뚫리고 보이고 마귀 사탄의 그런 쇠사슬 죄의 멍에와 밧줄들이 순간에 끌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남은 평생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생의 행복과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마음의 참 만족과 부유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다가 아버지께서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다루어 주셔서 마음의 본능을 누구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반짝반짝하게 정금처럼 다듬어 주시고 연단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세워야 되니까. 아멘.
하늘나라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외모에 그냥 100% 드러나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끄럽지 않게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래서 세워주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영원한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돌아오셔서 항상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영생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그 행복의 기쁨은 세상에서 마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항상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쳐 흐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어떤 유혹에, 그 어떤 현혹과 강제한다고 할지라도 거뜬하게 이겨지고 견뎌집니다.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의 행복과 만족에 그런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다가 마귀 사탄의 그 어떠한 유혹과 현혹과 미혹과 강제로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거짓을 믿게 한다고 할지라도 가뿐하게 물리쳐 뒤로 던져 제껴 이겨버리고 주님 품으로 항상 가까이 달려가고 아버지 품에 거하는 최고의 행복하고 만족한 부유한 삶을 살다가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누구보다도 휴거되어져 올라가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정말 마음이 부유하고 정말 마음이 아주 풍성하고 그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의로운 주님의 참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중심의 참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영광과 영생과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 참 믿는 자, 알곡, 곡식, 장성한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잘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해야 하는 되겠기에 몇 자 적어봤는데 아버지께서 좀 그거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은혜로 덮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옷을 다 빼앗겨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그 부자처럼 되어져서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마음속에서 그 믿음의 옷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세속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빼앗기지 않고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부자는 겉으로 달란트는 많이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그 부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의 달란트는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달란트로 세우신 그 자리와 지위와 재산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소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마음에서부터 믿는 그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의 옷을 다 벌거벗겨 버려서 풀꽃 가운데 떨어져 영원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신의와 정절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믿음은 정말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임을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죽음의 그런 고통을 통한 현혹을 다 이겨서 그것을 주님이 의롭게 거룩하게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그 제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완전케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어떤 마귀 사탄의 현혹과 유혹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제물과 제사는 우주의 5천만 배로 무한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길 수 있지만, 교묘하게 속여서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하나님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겠냐? 이렇게 미혹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꼬이고 미혹하는 바람에 우리가 믿음의 옷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점점 벗겨버려서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로 남아도는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들로 변질되어져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행했더라도 탕자처럼 지금 돌이키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서 모든 육신의 병과 죄의 병과 마음의 병을 싹 다 순간에 고치고 치료해 주셔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4년 뒤에 재림하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의 참신부 장성한 알곡과 곡식과 양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톡실톡실하게 살을 찌우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뒤에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얼마 안 남았는데 죄를 짓고 있다가 그 내 양심의 감각이 둔하여지고 마비되어지고 개구리처럼 다리가 풀려버리면 그 다음 내가 2년 남았을 때 해야지, 1년 남았을 때 해야지.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바로 마음의 중심을 돌리고 죄를 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경되었던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씻고 다시 성령의 불로 댕겨 불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우쳐 목도하고 실감하게 하시옵시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정말 부유하고, 이제 내일 18절에서 할 건데요, 정말 부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장성한 참 주님의 신부, 참 신자들로 겸비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